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1장 베드로후서 1장 초반부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는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에 성경에 있던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꼭 기독교적인 사고라기보다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로마적인 이제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헬라적인 사고를 우리가 빌려왔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도 신처럼 되겠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그 성품을 알아감으로 우리도 그 성품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 어떤 면에서는 교제의 의미로, 교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 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오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 내가 하나님과 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됐다. 여러분 한국에 소위 말하는 조직 폭력배들 걔네들의 시스템을 보면은 이 완전한 한 통속이 됐다고 하는 데에서 걔네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왜? 어디에 소속됨이 없던 그런 어린 아이들, 여기서도 리젝트를 당하고 저기서도 리젝트를 당하고, 심지어는 공부 못한다고 부모들도 별로 대접을 안 해, 취급을 안 해주는 애들을 딱 언제 어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너는 좋은 아이다, 너는 쓸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위 말하는 그룹에 택함을 받았구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인을 그런 조직 폭력배들의 조폭 시스템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통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도 조직 폭력배들 거기 소위 말하는 코드 오브 컨덕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배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율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코드가 있다. 그 코드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코드가 1장 5, 6, 7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Code of Conduct.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서로 절충되는 겁니다. 이러한 Code of Conduct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십계명이 나온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제 그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조직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착 결속될 수 있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이제 코드입니다. Code of Conduct. 행동 강령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자체는 우리의 구원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것 이후에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저 사람이 저걸 했냐 안 했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택하셨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코드를 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걸 알아나가는. 자, 제가 이렇게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되었던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동안 베드로전서에서 쭉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의도죠. 생각나게.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13, 14절에는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13절과 14절. 자기가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울도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베드로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의미는 세상에서 하는 세상. 우리 몸입니다. 이 장막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삶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 장막이라 하는 것은 이 장막을 이제 언젠가 이 장막은 무너진다. 장막은 무너지는데 그러나 이 장막에 있는 동안 내가 당신들을 일깨워서 여지껏 쭉 얘기한 것을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제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십시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뭐 말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생각나게 해야 된다 이러면 되는데 옳은 줄로 여긴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그리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12절에는 항상, 그 다음에 옳은 줄 안다. 또 임박한 가운데서도 내가 힘써, 내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 같지만 그때에도 힘써.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알게 하기를 힘써 알게 하였지만 너희들이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알고 싶으면 알아. 뭐 깨달아 보려면 봐라. 뭐 이런 도 같은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힘써 알게 한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이러한 복음서의 비유가 있죠. 어느 한 마을의 큰 집에 사는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근데 손님들을 청했더니 어떻게 했죠? 안 왔어요. 왜 안 왔습니까? 자기 일들이 일들이 바빠서. 우리 성경을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왜 바빴죠? 하나는 소를 샀어요. 장가들을 그다음에 장가 가야 되고, 애기 낳고 그다음에 논과 밭에 할 일이 많았어요.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말려면 말아. 꼭 좀 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시려면 하시고 또 못 올 분은 못 오시고 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리에 가서 그래 다 거리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내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다 불러오게 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오도록 하시는 데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분의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교회론적인 신학을 썼지만 그 사람이 이제 천주교 스칼라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들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 분이 있지만 그 한스 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독일어로 운게둘디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운게둘디히 하면은 안전하지 못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절부절함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절부절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안절부절하다는 표현이 그게 옳습니까? 그분은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써 원래 그 운게둘디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정말 안달한다는 뜻입니다. 안달한다, 불안하게 이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운게둘디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내가 지금 떠나게 됐거든.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15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일단 사람이 잔소리를 하다가 떠나면은 그 사람이 잔소리하다 떠났으니까 하고 좀 쉬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잔소리를 실컷 내놓고선도 나 죽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한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임박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알아나가는데 뭐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지껏 가르친 것이 대충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확언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한 것이,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힘, 어떤 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힘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하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별로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능력.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맡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과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능력과 강림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두렵다고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이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알게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걸 보니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랐다 그랬으니까 거짓 선지자? 그 당시에 이미 교묘히 만들어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끔 뭐 다른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또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은 고대 근동의 어떤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또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막 이끌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길, 이스라엘의 해방의 길,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은 사실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히브리 말로 바코크바, 아람어죠 사실은. 바코크바라고 하는 바 하게 되면은 아들이고 코크바 하게 되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바코크바라고 하는 메시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하다고 했던 랍비 중에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이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맞춰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전에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이게 바르코크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이 쓰던 유대인들의 동전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별의 아들 바르코크바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이 막 발굴이 됐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동전까지 만들 정도로 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바르코크바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남녀노소 그냥 다 참여했어요. 누구만 안 했는 줄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들이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 전쟁에 참여 안 했을까요? 신앙 때문에? 물론 신앙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바이런트한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70년, 66년부터 70년 그때 전쟁에도 참여 안 하고 이번에도 참여를 안 했으니까 색깔은 유대인인데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의 그 바르코크바 전쟁은 다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70년 전쟁이 끝났을 때는 그때도 예루살렘이 타격을 크게 입고 무너졌는데 그나마 이제는 한 번 더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해서 1세기 말에 시작된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전의 이야기지만 바로 그러한 바르코크바와 같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 길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내놓는 이야기가 어디 사건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17절로부터 난 이야기가 네, 변화산에서의 이야기. 그때 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거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나눈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 주제가 뭐였죠? 거기서 살자고? 네? 찍고 살자고? 그거는 주제가 아니. 그거는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엉겹결에 한 말이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세. 예수께서 세상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실 것에 대한 그 별세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 별세라고 하는 말이 그때의 이 성경의 헬라어로는 엑소돈이라고 써 있습니다. 엑소돈. 엑소도스의 목적형이 뭐뭇에 관해서 뭐뭇을 해서 엑소돈이니까 예수님의 뭐에 관해서 출애굽에 관해서 얘기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별세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엑소도스 출애굽. 애굽을 떠난 거니까.
그 구속의 자리를 떠난 거니까 엑소더스 하게 되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사실은 떠남입니다. 어디에서? 죄의 속박에서 떠남에 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엑소드 그런 데서 나온 게 저게 다 저 exit light. 네? 저거 출구 아닙니까? 출구, exit, 엑소더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별세. 예수님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의 속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별세 이야기는 여기 베드로가 하지를 않았지만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는 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 그것에 대한 하늘의 증거를 우리가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걸 좀 증거하고 싶은 그 가장 좀 증거를 찾다 뭐에 대해서?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를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그 베드로가 듣지를 못했죠. 왜 듣지를 못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자가로 부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것은 변화산에서의 들음의 이야기. 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자, 그런데 19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 짠짠짠짠. 음악도 좀 틀어드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확실한 예언 같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제가 이렇게 항상 이런 어려워 보이는 질문을 하실 때는 쉽게 생각을 하셔요. 더 모닝스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등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럴 때는 컨닝을 하셔야 돼요. 어디를?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색변소 말씀. 성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고자.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성령의 감동하심. 그러니까 아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언은 앞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 이미 말씀되어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니까 요거만 읽으면은 글쎄 베드로가 무슨 예언을 해주려고 지금 그럴까, 이렇게 하기 쉬운데 더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니까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체험하면서 들은 그 하늘의 소리, 이런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 건강한 개혁신앙, 좀 더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린시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뭘 자꾸 막 신비한 것들로 찾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여기 본문에 있는 그대로 더 확실한, 그리고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한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니까 밝히 알 수가 있어요. 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오. 샛별이 마음에 떠올랐다. 뭐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밝히 깨달아 아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은 이 성경에 쓰여진, 그래서 먼저 알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은 틀림없다.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심, 그 소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처 only,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붓을 날려서 써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썼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그 모세의 10계를 봤기 때문에 그 영화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냥 쫙 새겨주신 것처럼 이 성경도 그냥 하나님이 쫙 써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책으로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참여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한 건가 하면 아까 1장 4절에서 얘기했던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루면서 사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4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그냥 쓰기 전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썼습니다. 야훼라고 발음도 못하고 아도나이. 어떤 경건한 사람은 그걸 읽을 때 아도나이로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하셴, 그 이름이라고 발음을.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고 안 써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할 때 아예 그걸 쓰질 않고 정관사하고 요드, 짝대기만 하나 이렇게 짝 찍어놨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다루는데 그것이 이 말씀 자체가 거룩해서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뭐 붓을 들어 쓰신 거룩한 그거보다도
이것들이 사람들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간접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다 만들어낸 말입니다. 직접 계시는 이 자연, 그냥 보기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간접 계시는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이 쓴 글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성경관 그리고 건강한 구원관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하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교주가 되는. 저도 잘못하면 교주가 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말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다고 막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교주가 되고 여러분들은 전부 뭐가 돼요? 사교 집단의 일원들이 돼요. 요즘 신천지가 조용한데 진짜 조용한 거예요? 가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이단은 오늘날까지 존재하니까. 언제나 따라.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건강한 구원관과 건강한 성경관. 이 신앙의 근간 이게 없기 때문에 교회관이 망가져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 이단들이 법석을 떨 수밖에 없고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어떤 사람이 좀 더 머리를 잘 짜내가지고 그 주장을 뒷받칠만 할 만한 재력을 확보하고 건물을 사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단이 멋있게 세워지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얘기한 중요한 것 하나가 20절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뭘까요? 그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이 뭐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사사로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벗어나. 또 여러분 좀 한번 의견을 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사사로이.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숨겨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선명이 박태선이 요병원이 신천지 이게 다 보면은 그 성경을 아주 조직적으로 했는데 검토해 보면 자기의 목적이 숨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데 분명히 일반 사람은 모르죠. 또 사사롭다는 뜻이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말고 사기치면서. 아, 거기 사기 사자를 쓴 것 같아요. 자기 사건 개인 사건. 우리는 한번 모르니까 사기치면. 지금 정답이 지금 나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성경이 코에 걸면 콧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그러면 이제 사사로. 예. 그러니까 저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대충 쉽게 하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다 말한 거예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사로이 예언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 인기.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인기 사람들한테 인기, 모이려고 인기어들로. 대중의 파퓰러. 아주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쭉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하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장로는 제가 오늘날의 장로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다 장로님들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함께 장로들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네. 자, 거기 보면은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세 시대에도 그래왔고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함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든지 또 자기에게 어떤 물질적인 뭐가 들어온다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세 시대에 많았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부패의 의연이 일어선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개혁되었지만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는 교회는 개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더러운 이라고 하는 더러운 이익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웰빙을 위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사로운 해석도 아까 여기 우리 권사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물론 각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해석돼서 전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설교하는 목사들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역시 교회를 건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 그래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소위 말하는 누가 전에 그랬죠? 타겟 설교, 누구를 찌르기 위해서 누구를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교회 전체 덕과 교회 전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벌써 공예배의 중요성,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시스템의 중요성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지, 나 그냥 주일날 혼자 예배한다. 뭐 그럴 것도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을 유지하고 무슨 뭐 교회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어 보이시는 그 계시의 시간과 장소가 여기 교회, 그리고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뭐였습니까? 건강한 구원관, 그리고 건강한 성서관, 이것이 건강한 교회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하고 혹시 또 여러분 질문 또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이거는 놀라운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이고 예수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주관한 게 기적과 이적,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고 자기네들을 살라고 율법을 준 모세인데 그게 결국은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와서 그 모양으로 서 있는데 같이 서 있다. 저는 영화 감독이라면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같이 서 있었다는 게 조금 아마 엎드려 경배했다면 제자들도 그 다음에 저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도 않고 붙들지 않았을까. 그 사건입니다. 모세 엘리야가 엎드려서 경배했으면 그 가치를 이제 그 대화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별세가 왜 필요했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별세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 모세의 율법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지 못했고 예언도 완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별세하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네. 목사님 패션을 해도 되겠죠? 네. 저기 그냥 1장 여기 이렇게 보고서는요. 네. 저는 목사님이 지금 스크립처 성경에 포커스를 두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 보니까 1장 그 20절에 잠시만 제가 안경 좀 끼고요. 19절에 보면 샛별이 나오고 그 모닝스타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닝스타 영국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주제가 돼서 모든 게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을 포커스를 두고서 이해를 하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닝스타를 샛별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에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어두운 데서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밝은 비춤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베이스고 그거에서 좀 더 해석을 더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모닝스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그걸 뭐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모닝스타 갑니다. 그것도 서사를 읽고는 자기 생각이랑 개인의 생각.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2장을 한번 우리 가는데요. 2장 1절로부터 2장을 한번 오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다 읽는데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 1절로부터 우리 통독하듯이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우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죄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곳을 거두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경건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노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아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방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더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계명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가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음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2장 전체의 그 글의 톤이 어떻습니까?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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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네? 어떤 경고 또 아우로부터 그 아주 격렬하죠, 좀 와일 격렬해요. 와일. 격렬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앵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비방 중에 아주 비방. 그냥 막 비판적이고 임박한 심판. 급해. 좀 급해요. 지금 말세에 대한 경고를 그냥 하는 것 같지. 안타까운 근데 다른 야고보서나 이런 데서 막 겹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 정신 그렇죠. 톤. 화가 나서 그냥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도 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정신이. 베드로의 말도 바울의 네, 바울의 가르침도 말. 있는 것 같고. 구약 알람이 자, 그러면서 강렬하지.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두컴컴한 이런 저기가 말씀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참 찔림이 맞죠 이 말씀이. 아 우리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찔리기도 하지만 듣기 찔리지. 듣기도 싫어. 자, 여기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가 아니라 일어났었나니니까 이거 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백성 가운데 하면은 그 백성이라고 표현된 그 백성 그거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하죠. 이게 백성 가운데라고 해서 암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적인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 암 하면은 구약에서 백성이란 뜻이 하죠. 로암미 백성이 호세아의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노가 아니라 암미. 그래서 백성 하니까 이건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 그 가운데도 구약 시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여기 너희는 뭡니까? 너희 아까 백성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교회 가운데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요한서신을 보면은 우리 중에 가만히 나간 자들이라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나아간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사람들 원래는 우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그 소위 말하는 사교의 교주들을 보면은 다들 원래는 교회 장로가 교회 교회에 장로. 있던 사람들이 또 문선명도 마찬가지, 박태선도 마찬가지. 아니 김일성도 마찬가지. 김일성은 아니죠. 김일성은 그 자기 엄마가 자기 권사님이셨잖아. 외삼촌 외가 쪽이 그래도 엄마가 권사님이셨잖아. 강반석.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 여기에 너희 중에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 가운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에서도 너희들 가운데에도 가만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를 허물어내리는 사교 세력이 그 오리진이 이 안에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누가 그럴 사람인가 찾아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잘못되면 그러니까 넘어가고 남을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저는 종종 물론 우리가 여기저기 가서 좀 많이 배우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면 좀 가서 듣고 보고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너무 무절제하게들 막 따라다니는 분들 보면 좀 절제하시도록 좀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하는 편입니다. 아유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조심하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넘버 원 구원관, 넘버 투 성서관, 이걸 통해서 건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럼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그 헤레시라고 그러죠. 헤레시. 그래서 저 사람 radical하다. 그러면 좀 방탕하고 뭐 이렇게 좀 잘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 그 radical하다 그러는데, 헤레시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의미는 히에레시스라는 그런 그 말에서 왔는데, 의견을 자꾸 다른 쪽으로 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 왜 정반합법, 뭐 thesis, antithesis, synthesis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에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의견을 자꾸 다른 데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길이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안전한 길인데, 그 길에서 자꾸 다른 의견을 내도록 이제 부추기는 존재들이라는 뜻에서 사실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말 이단은 한자 아닙니까? 한자로 이단을 어떤 글자로 쓰는지 혹시 한문을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이자의 끝단자. 아유, 정답이 나오면서 나오고 아주 끝. 분리단이 아니고 다른 이자에다가 다를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엇비슷해 보이는데 종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다르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엇비슷할 수가 있죠. 비슷하고 끝이 다. 자꾸 다른 데로 의견을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 좀 제대로 의견하고 싶은 그 의견을 자꾸 헷갈리도록 만든.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한참 가니까 끝이 없어. 그 이단에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 이단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단에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또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그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한, 예를 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나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는 다 무속 신앙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가 갑자기 샛별이 되어가지고 그냥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 글로 막 가는 거예요. 글로 막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뷰스 당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선교 지원을 크게는 못해도 좀 하다가 제가 탁 저건 아닙니다 하고 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랬느냐, 그분이 예언 기도를 한답시고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오도하고 헷갈리게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들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한다고 막 천당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말입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관상기도의 뜻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관상기도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 관상기도라는 건 contemplative prayer라고 그래가지고 그 캐톨릭에서 많이 하던 것이고 개신교에서도 건강하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관상기도가 이단 뭐가 돼버려서 아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해볼래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천국을 막 누구 나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왔냐고 물어보질 않나. 관상이에요? 관상기도. 관상이 아니라 관상. 관상. 얼굴. 물관자 이런 거예요. contemplative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색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볼관자라기보다 어떤 그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본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주다 보니까 contemplative 하게 되면 사색이라는 뜻입니다. 사색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 자, 그런데 우리 다시 계속 가십시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가만히라는 말과 1장 16절에 나와 있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 같은 단어는 아닌데 그 어근들이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래프티하다. 여러분 영어로 저 사람 굉장히 크래프티하다 그러면은 아주 교활하다 뜻입니다. 교활하다. 한 사람들은 생각이 교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멍텅구리들이 아니라 굉장한 천재들이에요. 자, 교묘히 끌어들여 가만히 조용하게 살살이라는 뜻보다도 크래프티하게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사셨다라고 하는 자기들을 redeem 해주신 자기들을 구속하여 주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여기 임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저것들이 곧 망할 것이다. 곧 망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유병헌이 같은 사람들의 그 종자들이 곧 망하기를 원하지만 걔네들이 곧 망합니까? 안 망해요. 곧 안 망합니다. 문선명이 곧 망할 것 같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네? 곧 망하죠. 그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참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찬가지. 저것들 곧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있었던 이단들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2절에 문제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은 또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여기 여럿이니까 그저 한 7, 8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multiple, multitude 많은 수가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숫자가 글로 확 몰리니까 소수의 진리가 그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이단의 세력이 뭐 이렇게 쌍나듯이 난 것이 아니라 벌써 큰 세력으로 일어났다.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호색.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젓가락 넘어가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인 우리의 성,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어뷰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섹스라고 하는 섹슈얼리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어뷰스하게 되면은, 그것을 남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서로를 컴펜세이트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호색한다는 이것도 좀 이슈가 복잡하니까 지금 또 이야기하면 한참 가면 좀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왜 초대교회에 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던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일단 여기 2장 1절 그 여럿이라고 하는 멀티튜드까지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소수의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날도 정말 바른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에이 뭘 저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워낙 많은 수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우리 2장 초반부까지만 한 것으로 하고 그 여럿이 호색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이단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성가대와 장로가 무슨 바람 폈다 이런 것도 그러면 호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갑자기 성가되고 갑자기 장로라고 아니 그게 생각이 나서 성가대 아니라도 목사라도 그럴 수 있고. 보셨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색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호색이라고 목사님 이거 호색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 얼굴 얘기하는 알겠지. 거는 여기서는 그 호색한다고 하는 것이 이단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바람 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헷갈려갖고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고 시간이 그만. 됐으니까 더 이상 나가다니 또 큰일 나겠어.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고 또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참 바른 교회관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정말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저희들이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사랑의 손길을 통해 준비되어진 귀한 식탁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 복 주시고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